오늘 많은 영혼을 구원의 우물로 인도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해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자의 축복이죠.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한계옵니다. 그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돌부리에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을 맞춰서 만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뭐 2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참 감사를 누리면 내가 뭐죠? 감사가 계속 생겨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뭐가 들죠? 이제 실제로는 잘 지속이 안 돼요. 훌륭한 사람들이나 하지 저같이 모자란 사람은 못 하거든요. 왜요? 감사해야지 하다가 이게 진짜 감사인가? 맞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되는데 뭔가 억지로 하는 느낌 있죠. 인격이 좀 훌륭한 사람은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게 한 100억 생겼다. 감사하겠습니까? 처음엔 감사하다가 나중에 지나면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겨요. 그죠? 그러면 오늘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감사는 무엇이 감사해서 그렇게 계속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어떻게 뭐 일 생길 때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그럴 수 있는 비밀을 찾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계속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숨은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뻔하게 오는 거면은 뭐가 보여요? 우리 아버지 올 때마다 과자를 사오셨어요. 예전에 실제로 어렸을 때. 왜냐면 맨날 야근했거든. 맨날 야근하니까는 늦게 들어오니까는 미안했는지 과자를 매일 사오셨대. 이만큼씩. 그러니까는 와 아빠다 하고 나가는데 눈은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그 손이죠. 과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하시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안 사오기 시작했대. 왜 안 사왔어? 이러더랍니다. 이게 아버지로 감사한 겁니까? 아버지가 주는 과자로 감사한 겁니까? 과자로 감사한 거예요. 과자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오시잖아요. 주시잖아요. 그럼 뭐에 감사해요?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축복 때문에 감사라. 그 응답 때문에 감사라. 그럼 뭘 놓친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놓친 겁니다. 그죠? 안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기뻐하고 아버지로 감사해야 되는데 뭘로 감사해요? 그 축복으로만 감사해. 그것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비밀. 문제 속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거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뭘 섞어서 줘요? 문제를 섞어서 줍니다. 그죠? 늘 감사할 것만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만 주면은 뻔하니까 뭘 숨겨둬요? 문제 속에다 숨겨둡니다. 큰 나쁜 사건 같은 것에다가 숨겨둡니다. 뭘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의 큰 응답을.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 문제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나와요. 모세가 가장 싫어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로 왔잖아요. 제일 가기 싫은 곳,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내가 보았고 그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끌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 그렇지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네가 가라. 노맨이라. 안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내 상처가 가득 있는 곳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예전에 집사님 그런 문제 많았으니까는 그 문제 많은 학생들한테 가십시오 하면은 나도 그래야겠다 하고 가잖아요. 뭐에 부딪혀요? 옛날에 받은 그 상처에 부딪혀 버려요.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딪혀갖고 꼭 맞는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내 한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참 내 이거 답답하고 문제에 부딪혀요.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그 한계에 부딪혀갖고 막 그만두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왜 그래요? 숨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해서요. 숨은 계획.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놓치면 감사는 다 놓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나가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 어떻게 이러냐?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참 감사하다. 이래야 되거든요. 왜 남편을 오랫동안 살아도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이 남자 참 괜찮은 남자다. 이래야 되거든요. 부인을 같이 살아도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참 감사하다. 너랑 살아갖고 내 최고 축복이다. 이게 표현은 못해도 이 여자랑 만난 건 진짜 내 인생일 때 감사한 일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도자의 축복에 있구나. 거기서 샘솟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기쁨의 우물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구원의 감사를 자꾸 옛날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술독에 빠져 살다가 구원받아가 이제 해결받고 이제 술 안 먹게 됐다. 감사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뭐예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나면 그거 옛날 거 찾아 돌아갔냐고 기억 회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구원의 감사 누리려면. 내가 그랬었죠. 억지로 끄집어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들어가면 날마다 새롭게 감사가 발견돼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죠? 새로운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디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비밀을 누림으로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구나. 깊이가 날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이죠. 아니면 옛날만 기억하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전도 많이 했는데 참 그때 감사했어. 이거는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80 노인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은 언제 썼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80 노인일 때. 80 되셨습니까? 80까지는 그래도 달려가야 됩니다. 맞죠? 달려가야 뛰어야 돼.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두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어떤 진노냐? 심판의 진노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싫든 좋든 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그게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막 못돼가지고 우리를 다 싸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다 하더니만 또 그 민족을 또 죽이고 하나님 악신이다. 불신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오해입니다. 이번 말씀 그대로 오해입니다. 뭐가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려는 악신이 아니에요.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 심판에 차별이 없어요. 차별 두면 안 됩니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 암흑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만 내세우시는 분이시냐?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 속에 들어온 자, 방주 속에 들어온 자 어떻게 돼요? 사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는 자 죽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방주를 짓고 들어오면 되는 거다. 네가 가가지고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와라. 동물들. 어떤 동물? 정결한 동물 데리고 들어오고 부정한 동물 데리고 들어와라. 네가 선택해라. 그 선택에는 누가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의 권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맞죠? 내가 가는데 그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셔서 예비된 그 길을 따라 가게 하시죠. 근데 그 축복을 이루시는 건 누굴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그런데 정결한 동물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못된 인간도 진짜 악질인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좀 여러분일까요? 그렇겠죠. 착한 인간도 착하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착한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못된 인간도 밖에 있으면 죽는 거고 착한 인간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처녀가 잉태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셔야 됐어요? 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놓아주려 하십니다.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 길로만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 속에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생기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이 되어진다 했어요. 예배의 축복 속에 감사 찬송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죠? 오직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언약도 붙잡고 세상 방법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만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라지만 왜요?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위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과거는 발판되는 겁니다. 과거가 발판되는 게 막 고생해봤으니까 뭐 앞으로 더 고생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것을 주신 겁니다. 다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에요.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나려고 몸부림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요셉이 감옥에서 탈옥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옥에 나가야 됩니다. 나갔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또 다시 붙잡아 놨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것을 과정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였어요. 총리가 목표는 아닙니다. 총리를 통하여, 총리라는 그 직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였어요. 모든 걸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요나가 뭐였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갔어요. 맞습니까? 안 갔어요. 자기가 간 게 아니라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근데 성경은 재밌는 게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갔는데 뭐예요? 배가 온 거예요. 이걸 타고 가야겠다. 하필이면 야, 정확하게 왔네 하고 타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의의를 따라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인데 뭐가 와요? 풍랑이 오는 거예요. 가라앉은 풍랑이 와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나옵니까? 그 요나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 때문이구나. 왠 줄 아느냐?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잖아요. 딱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다 잡아가잖아요. 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특급 배달. 이거는 뭐 배차 시간도 필요 없어요.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데려가는 겁니다. 물고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선교죠. 이게 억지로 가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내 맘대로 가겠다, 강한 의지를 갖고 나는 내 뜻대로 이루겠다 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서 증인으로 만들으세요. 억지로 끌려가랍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춰 가랍니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운데 억지로 끌려가든지 인도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현장을 회복하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방향 맞추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세 단체는 뭐하고 있어요? 명상하고 있죠. 명상하고 접신하고 기운동하고. 그게 뭐 악랄하고 나쁜 짓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수준 높아 보이고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종교로는 귀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천만 년을 참선하고 수양해서 마음을 닦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개인, 우리 청소년들, 가정, 후대 다 망가집니다. 내가 중심되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 터지잖아요. 미국에서 그 선교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온 전도사님이. 그 유치원에 가르치는데 아이를 유치원 보내놨더니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인데 못 보내겠냐.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안 가르쳐요. 부모 1, 부모 2, 부모 3이라. 부모 3도 있어. 부모 3. 더 있을 수 있어요. 5. 그게 애들 가르치는 상태입니다. 그게 고상하고 멋있는 거라고 가르쳐요.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으니까요. 차별 없고 편견 없는 겁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재앙을 막는 중요한 소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거 내려놓으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아십니까? 수가성. 수가성이 무슨 동네예요? 수가라는 말이 술동네란 말입니다. 술동네. 우리로 치면 이제 술동네 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간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디 뭐 물 좋은 데 간 거예요.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낮에 물 기르러 온 여자를 만납니다. 그 대낮에는 어떻게 해요? 우물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대낮에 그 8월 달에 12시에 농사 짓는 사람 있습니까? 하우스 나가고 이래요. 쓰러집니다. 그 핑 돌아가고 쓰러져 큰일 나요. 그러다 사고 나잖아요. 그 시간에 나와서 우물에 가 있다. 사람을 피해서 온 겁니다. 그 여자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헷갈리게 얘기하세요.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너네들도 알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자가 물어보니까 그 여자는 어떤 상태였어요? 남편이 5인데 만족이 안 돼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찾아가셨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마시는 물은 먹고 또 목마르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가셔야 될 해갈의 축복을 나를 대신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영적인 전염병이 돌아서 이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전달하러 가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방주에 들어오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전달할 사람으로 누굴 세웠어요? 대사로 나를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그것보다 더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 그럼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우물 속에 들어가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목사님을 만나야지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어딘가에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치유받으면 됩니다. 그죠? 강단 말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내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운동, 그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뭐 핵심도 있고, 뭐 산업선교도 있고, 뭐 훈련도 있고, 뭐 집중훈련도 있고, 뭐 캠프도 있고,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지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것은 또 아닙니다.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왜 그러냐? 강단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주일 예배로 충분합니다. 거기서 시작 안 하면 계속 평생을 찾아다녀야 돼요. 여기저기. 오늘 많은 영혼을 구원의 우물로 인도하자. 내가 그 맛을 먼저 봐야겠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절대 전도 안 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꼭 같이 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어느 학교 같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왜 힘드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 듣고 컸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복음을 듣긴 들었잖아요. 뭐 남의 거지만. 듣긴 들었잖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 얘기라. 영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막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니? 그래갖고 너에게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그 문제는 어디서 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의 거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 와봐 그랬지. 따라오네. 진짜 갈급한 사람 그렇습니다. 진짜 갈급한 사람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1시간 걸렸거든. 따라온 거예요. 버스 타고 따라왔어. 그래서 다행히 전도사님이 복음 전했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등학생이지만 제가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처음 생각을 했어요. 참 무섭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전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많은 일들도 있고 사건도 있었지만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 절대 안 하는 이유 압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못 봐서 그래요.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면 어디서 발견하면 되냐?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발견되고요. 또 그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면 발견됩니다. 그걸 캠프라고 안 합니까? 그걸 현장을 보는 거. 오늘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직 복음만 필요하고 오직 복음이 없어서 죽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우물을 바르게 전달해 줄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을, 그 책임을 누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과 우리 현장에 오직 복음만 누리며 모든 사람 살리고 오직 말씀만 누림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늘 좋은 교회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